내 백성이 나를 떠나.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산, 매산자를 쓰고 윗상, 그다음에 가르칠 수, 교훈할 훈자, 베풀 수, 가르칠 훈자, 이렇게 또 표현이 됩니다. 산 위에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교훈이다, 그 뜻이죠. 5장, 6장, 7장 이 내용이 산상수훈입니다. 5장에 걸쳐서 팔복만이 산상수훈이 아니라 5장, 6장, 7장 전체가 이렇게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로빈스라고 하는 교수님은 이 5장, 6장, 7장을 인간 윤리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물론 사회에서 여러 가지 윤리와 계명과 율법이 있지만 기독교의 모든 인간 윤리의 최고봉이 이 5장, 6장, 7장에 있다. 툴럭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또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맡은 산상수훈이 소중하다는 거죠.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할 때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영국에 대항하여 이렇게 싸웠던, 그렇게 말씀의 토대 위에서 그러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시행했죠. 예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셔서 입을 열어 가르치실 그때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이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첫 출발점이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장, 6장, 7장을 다 마치고 7장 끝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가르침의 끝에 결론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7장 24절 2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보았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5장 3절부터 7장 23절까지 주님께서 계속 산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쭉 가르치다가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 말이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지혜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3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볼 텐데 오늘은 3번째 시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풍이 불어오면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내립니다. 태풍이 오면 땅에서 물이 콸콸 쏟아나는 창수가 납니다. 엄청난 바람이 동서남북에서 불어오지요. 태풍이 불면 불어옵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고 바람이 동서남북에서 부딪혀 불어올 때 든든한 집, 그런 바람이 부딪혀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집, 이렇게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사람들의 주인은 결정을 합니다. 뭘로 이 집을 지을까? 돌로 지을까? 큰 통나무로 지을까? 아니면 철근 콘크리트로 지을까? 아니면 철근 H빔으로 지을까? 아니면 지푸라기로 지을까? 재료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료를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은 후에 인테리어를 할 것입니다. 어떤 소품을 어디에 두고 어디에 배치하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겠죠. 그러면 집이 지어지고 속에 있는 내용물이 채워지면 아름다운 하우스, 건물, 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공력이 들어갑니다. 뚝딱 지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매우 오랜 시간이, 오랜 인내와 많은 수고와 공력이 들어가야 아름답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죠.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 위해서는 재료를 좋은 것으로 사용해야 되고 오랫동안 다져서 집을 짓는 것, 그럴 때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집을 나름대로 짓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각자의 인생의 집을 매일 조금씩 지어가고 있는 진행형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에 이르면 모든 것이 그때 다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의 집이 지어질 수 없지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내면의 인격을 수양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딪히면서 깎이면서 우리의 인생의 집이 지어져 가는 거죠. 어떤 가치관과 가르침을 가지고 내가 인생의 집을 지을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재료를 가지고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불교의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속인의 말을 신봉하면서 점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지어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또한 철학이나 과학적 발명품,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지어갑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 경험되는 것만 내는,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내가 믿겠다 하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어떤 것도 믿지 않고 내 자신의 신념을 믿겠다,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도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거죠. 세상은 이처럼 다양한 종교와 가르침에 따라서 인생의 집을 지어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의 바람을 맞았을 때, 인생의 태풍을 만났을 때, 자신이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걸 가지고 인생의 집을 지은 걸 가지고 가르침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러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거대한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가서 깨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창수가 났을 때, 인생이 무너져가는 그때 산속에 선앙당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속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구슬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르침 받은 대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가르침 받은 대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간증을 했지만 저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큰형님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갔을 때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고 이제 한 살 된 아들을 두고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렇게 돈 벌러 갔습니다. 10개월이 지난 후에 형님이 싸늘한 시체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 마당에 큰 관이 배달이 좀 이상하지만 도착이 됐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함께 편지 한 통과 함께 이 관이 저희 집 마당에 딱 놓여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린 나이에 저는 죽음에 대한 강렬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죠. 우리 가정의 인생에 풍파가 몰려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큰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는 시름시름 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이 땅에서 영원한 이별,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조카가 아무 영문도 모르는 그 여카가 앞으로 살아갈 그것을 보면 매우 슬픈 일이죠.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그때 그 당시에 저희 동네에 비닐하우스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작은 교회가 세워졌고 저는 열심히 그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도사님이 광주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저희 교회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어느 날 부자와 나사로의 설교를 합니다. 천국과 지옥 설교를 한 거죠.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이들에게 앉혀놓고 천국과 지옥을 내가 설명하겠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 집 부엌에 가면 까만 솥이 있지? 가마솥이 있지? 예, 있어요. 그 가마솥 뚜껑이 이렇게 덮여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열고서 뒤집어 놓고 그 밑에 장작으로 불을 뗀다고 생각해봐. 뜨겁게 불을 지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가마솥이 뚜껑에 열을 받겠지.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절대적으로 너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너를 들어서 그 뜨거운 솥뚜껑에다가 넣는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뜨겁겠냐.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만약에 거기에 놓는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너무나도 뜨거워서 펄짝펄짝 뛰지 않겠냐. 제가 뛰어볼까요? 펄짝펄짝 뛰죠. 그러다가 뛰다가 미끄러지면 엉덩이가 튈 것이고 종아리가 데워질 것이고 얼마나 뜨겁게 쓰라리겠냐. 그것이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해봐. 지옥이 그런 곳이다. 전도사님, 그런 무시무시한 지옥이 진짜로 있어요.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믿어지가 않는데요. 그래,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거든.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지만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지옥도 있고 천국이 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너의 선택에 있지만 천국과 지옥은 존재한다. 무시무시한 지옥에 가지 않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뜨거운 지옥의 둘째 사망에 처해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첫 번째 사망, 죽음,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육신의 죽음이 첫 번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 사망이 첫 번째 사망이지만 두 번째 사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주님 앞에 심판을 당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사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강렬한 설교였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꽉 박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이하수 권사님 지난주에 그렇게 경험했고 2주 전에는 우리 미국으로 간 장윤희 집사는 아버님 소천하셨죠. 2주 사이에 또 돌아가셨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죽고 그 죽음 이후에 과연 끝인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 두 번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저는 하나님의 구원에 믿음을 갖게 되었고, 만약에 저희 동네에 교회가 들어오지 않고 절이 들어왔다면 저는 스님이 되었을 것 같고, 성당에 들어왔으면 신부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교회가 들어와서 저는 그 안에서 저의 인생의 집을 다시 짓기 시작했죠.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술했습니다. 한 달이 멀다고 구술해. 그래서 제가 전도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고 저랑 같이 교회 가서 천국을 바라보며 함께 삽시다.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우리 어머니가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핏덩이에 1살짜리가 저보다 먼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전주에서 노회장까지 해버렸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노회장도 못했는데 노회장 젊은 나이에 홀로 아들을 키웠던 형수님은 믿음을 받아들여서 완전히 가족 전체가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강렬한 체험 이후에 저는 무엇을 해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아도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여전히 허기가 찼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큰 대기업에 들어갔지만 아무런 저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길이 아니면 나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된 거죠.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의 1.1획도 앞에서 18절에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데 어떤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 버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반대 개념을 가지고, 천국이라는 단어를 반대 개념으로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증강현실, 가상현실 속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지금 이 어느 시대가 어느 때인데 겁박하냐, 겁을 주면서 협박하냐, 겁박하냐 말합니다. 지옥이 어디 있냐? 이 땅이 천국인데 사탄과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말하면 그런 단어 쓰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귀가 닫혀버리는, 완전히 귀와 눈이 닫혀버리는 그런 말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와 세상의 육체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땅의 세계를 지배하는 어둠의 영적인 세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이 있다.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육신의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육신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를 믿는 자들이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의 장수를 만났을 때, 인생의 태풍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시선을 영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해내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요. 내가 육신의 아픔을 겪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아팠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삶에서 실패하고 가난하고 매우 빈곤하게 산다. 이것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나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이 이것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관계가 깨어진 것, 이것도 영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합니다. 왜 내 삶의 주변이 이렇게 흐트러져 버렸을까? 왜 잘 이루어지다가 산산이 부서져 버렸을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나를 높은 곳에 앉히시는 것도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내 삶의 주변에서 삶의 풍요를 누리고 안정을 누리고 모든 것이 다 구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것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렵고 힘든데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평안을 주셨까? 걱정거리가 없지. 내가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이쁨을 받았을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집을 지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귀가, 마음이 열려져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하루하루 영적인 집을 지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을까? 또 다른 재료가 하나님의 의로 지으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행위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맥락이 일치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청중들이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매우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으로 추앙했거든요. 이렇게 높여줬습니다. 천국에 딱 두 부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서기관들이 들어갈 것이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전형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다른 일반 사람들이 따라하기 힘든 매우 힘든 삶을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자들이죠.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구별되다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구별된 행동을 하고 살아갔던 그 부류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7번이나 화를 내면서 그들에게 질책을 합니다. 책망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을까? 겉보기에는 그들이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치명적인 그들에게는 왜곡 현상이 그 마음속에, 그들의 행동 속에 있었습니다. 신앙의 왜곡, 하나님을 경외하는 왜곡이 있었습니다. 구부러진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영향력을 매우 크게 행사한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냐 그러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나보다 별로 행동이 못한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매우 우리가 어떻습니까? 불편하지. 잘못된 신앙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칭송을 받고 살아간다. 어떻습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끓지요. 예수님도 부글부글 끓어서 책망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아닌 행동과 외적인 초점에 맞춰서, 외적인 신앙의 초점을 맞춰 그들은 외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최우선적으로 행동했던 거고, 율법에 내재한 율법의 내적인 정신을 외면하고 영적인 측면보다도 문자적인 치중에 치중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교정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종교적 행위는 마음이 아닌 행동과 바깥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외적인 외식함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친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인하지도 않았고 우상 숭배나 금식이나 기도에 대해서도 매우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할 때 두 손을 높이 들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러오는 본질적 근원, 내면, 추한 생각, 욕심, 미움, 분노, 정죄, 하나님을 향한 냉담함, 내적인 불건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고 내면 속에 있는 이 추한 생각, 욕망, 그리고 미움과 분노,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내적인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행동에 관심을 들여서 밀 이삭을 끊어먹는 제자들을 향하여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불쾌했습니다. 세리가 기퉁이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치명적인 오류는 신앙의 모습이 겉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물론 삶과 행위, 내면과 예면 모두 다 중시 여깁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실 중에서 그 내면의 마음과 생각을 훨씬 더 동시에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람의 인격, 삶의 내용, 그리고 마음의 중심, 마음의 동기, 이것을 매우 우리 주님은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음의 동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에 품는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의 동기, 마음이 움직이는 경로, 이것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화를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고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주님은 그들 속에 있는 외식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겉으로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했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하는 것을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드러내는데 율법을 사용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질책한 것이었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롯된 의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산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때 너희들의 진정 지혜로운 인생이 되고 싶은가? 지혜로운 인생을 집을 짓는 것은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면에 비롯된 의로움이다. 내면의 성숙함과 변화를 통한 믿음으로 너희들의 인생의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로운 행동은 하나님도 보시고 사람도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 의로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으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기보다는 영이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으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랬습니다.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 피해서 숨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가 모든 수고는 다 했지만 그 영광과 그 영광은 우리 주님이 받으시도록 나는 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지어야 천국의 백성이 된다.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만이 보시는 그곳에 시선을 초점을 두고 이러한 신앙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알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바라면서 날마다 새로운 인생의 집을 지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